페이지죠. 세마에서 페이지에 토라를 읽는데 토라를 읽기 전에 감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렉 하올라 아쉐르 키드샤누 데미지모타르 메지바누 라서크 메디브레이 도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 주님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노하신 힘을 송축합니다. 아멘. 한동안 한 주일 동안 다 지내셨으니까 키브리 기초 5강 예시오와 야고보의 제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이네요. 예레미야 31장 그쵸? 새 언약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으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이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예, 여기서 같이 보셨는데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대는 그야말로 풍전통합, 물론 경제적으로 좀 풍족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엄청나게 풍족했다는데 그렇게 풍족함을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근데 어떤지 간에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나중에 날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날이 그때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라. 그러니까 그 날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날이 언제입니까? 저는 같이 언제 이 새 날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세우는 날이 토론을 해주셔서 언제예요? 이 날이 새 언약을 하는 날이 날이 이게 이 날이 뭐냐면 새 날인데 새 언약 언제일 것 같아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언제일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성령강림, 예. 성령강림인데 언제일까요? 그럼 신약 시대일까요? 신약 시대 때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성전이니까 신약 시대 때.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초기 교회 초기. 그죠? 신약 시대. 또 다른 분 이게 언제예요? 그날인데 이 그날이 언제예요? 하이요. 우리 오늘 예배 드렸겠지만 그날에는 좋은 사람들 여기 나오죠.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이름하여 어떻게 생각해? 다른 분 그날에 새 언약이 일본의 동의 두 개가 이렇게 틀리진 않겠더라도 일단은 예레미야 시대부터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상이 보면 예레미야 시대죠.
시대부터 이 중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다. 예수께서 성찬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죠. 내가 너희들가 보면은 성찬하시면서 그죠? 내 피와 살을 이것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찬하면서 새 언약을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성경에 잘 아시는 분은 찾아갔는데 기억이 안 나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찬을 하시면서 분명히 포도주와 빵을 떼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예, 같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틀린 게 뭡니까? 옛날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여행할 때 세운 것 같은 언약 같지 않다, 그렇죠?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키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하였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제 돌에 새기지 않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이 백성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남편과 그러니까 신부와의 관계였었는데 이제는 백성이 될 거네요. 나중에는 또 신부로 다시 회복되는 거죠. 백성에서 계시록에 가면 어떠지 간에 우리는 백성이면서 신부, 그죠? 그걸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특징이 하나 있죠, 그죠? 보니까 34절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그렇게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굳이 알 필요도 없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모든 사람이 아니까 우리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그렇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숨 쉽시다 지금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잖아요. 공기에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쉬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안다는 게 그런 세대가 올 거라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공기를 마시듯이 숨 쉬듯이 그렇게 안다는 게 사실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여러분께서 예수께서 해를 그 밑에 읽겠습니다. 해를 낮의 빛으로 주시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주셨다. 낮의 빛과 밤의 빛으로 주시는데요. 이것은 변치않은 완전한 것이다. 또한 바다를 격통시켜 파도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신다. 저는 이렇게 이 교재를 보면 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라에서 말씀하시고 기드문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세우실 새 언약에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임을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관계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기도로 하는 걸,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우울을 들으시고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신다. 그런데 그 건지시는 방법 중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서 저번에 했던 피를 바르는 게 믿음이냐 그런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바르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믿음으로 하는 건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토론도 했었지만 어떠니까 믿음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진한 글씨를 했는데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이 양의 피를 받아서가 아니라 발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에 저들이 애굽에서 세명령을 하신다. 어떤지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애굽에서 해방되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번에 이제 새로운 언약은 갱신된 언약을 다시 보면은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 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하죠. 양을 제물로 받아서 병을 받아서 이거를 이분이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잠깐 제가 여기서 이걸 읽으실 때 제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이게 뭔가 이해 못하는 걸 다시 이렇게 다듬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도대체 이 만드는 분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글을 여기다 맥락에서 썼는지 그걸 이해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너무 많다는 게 아니라 대여섯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게 여기가 들어와 있지? 도대체 아까도 말했듯이 해를 날씨의 빛으로 달을 빛으로 부셨다. 뭐 영원한 거를 말씀하시려고 주셨나? 뭐 약간 그 의도는 모르겠어요. 그걸 설명이 없으니까. 물론 뭐 감은 있어요.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가 다 고치지 못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을 제물로 받은가 피를 바르는 걸 양을 제물로 받았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뭐 제가 시비는 안 가르치겠습니다. 어떠든 간에 이스라엘 종살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 이거죠. 그래서 궁금하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첫 번째 언약이 문지방과 인방의 피를 바르는 것이다. 이 첫 번째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인데 그 언약이 쭉 계속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보면은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계시록에 보면 나라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애굽에서 살든지 애굽에서 구원하든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지. 제가 중요한데 안 하는 것에서 의미를 잘 하게 해준다. 그게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라 바빌론에서도 훈련하셨고 애굽에서도 훈련하셨고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러분 같이 토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굽 넘어가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라고 했는데 왜 종살이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종으로 했을까?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답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왜 종으로 살려를 했을까요? 400년 동안 혹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해서 안 했어요? 생각해 보신 분 지금이라도 왜 종으로 살게 했을까? 그런 거죠. 답은 하는 게 아니야. 첫 번째, 종과 자유의 의미. 종으로서 자유의 참된 의미죠. 의미를 깨닫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가 아니라 저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딴 거 보시면 예. 세상의 종이 되냐, 마귀의 종이냐. 예. 세상의 종인가? 만난다는 결정이 세상의 종인가? 누구의 또 종이야? 마귀의 종. 아니죠. 세상의 종이 마귀의 종이. 예, VS가 아니래요. 예, 세상이죠. 마귀죠. 예. 마귀가 하나님의 종. 예, 저도 좀 같으면 혹시 또 다른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있으세요? 예수 앞에서 예. 저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분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했을 때 성세기에서 12지파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애국 가운데 넣어서 종으로 좀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갖고 그거 연결시켜요. 예. 그래서 예. 그 애굽에서 훈련을 통해서 예. 결국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예.
흑금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과정이 아닐까요? 네, 으뜸으로 가는 과정, 예, 여기 과정을 보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이제, 뭐, 저도 비슷해요. 혹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근데, 애국에서 사는데, 만약에 평론을 샀으면 애국이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여기가 좀 비슷한데, 그죠? 물론 뭐 요셉이 이상한 게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요셉이 그러니까 온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하는데 그게 바로 12집에 속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 제사장의 딸을 취해가지고 이방인이죠. 한국 하나님은 그런 거에서도 어떤 역사적인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하다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가 엄청나죠. 그 태양신,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태양신, 보온이 태양신을 상대하잖아요. 근데 그 문화에 혹시 젖지 않게 종은 그런 문화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도 하셔야 하나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관계된 거 모르지만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아마 그래서 종살이를 했고 그 종을 했지만은 저는 또 한 가지 힘이 여기에서 뭐냐면 이스라엘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그 역사가 예수와 고난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요. 이게 참 이런 게 하나님이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했다고 그렇게 막 합니까? 우리 우상숭배하는 사람 불교도 내버려 잘 살게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숭배했다고 바벨론으로 막 하자고 많은 멸망시키고 흩어버리고 하는 거 보면은 뭡니까? 예수와가 자기 택한 백성을 예수와의 모습으로 보내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해주면 드리는데 어쨌든간에 언약이 문지방의 첫 번째든지 두 번째든지 언약의 문지방과 인방의 피를 바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지방 언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마음에 예수와의 피를 바르는 것과 상통한다. 그렇죠? 우리 심령이 문지방이다. 모든 악한 곳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와의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문이라고 하신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시장에서 우리가 피를 바르는 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무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죠? 피를 보고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 그럼 왜 예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여기에서 양의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데겠죠.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데 넘어가는 자가 있다. 그렇죠? 목자와 목자가 아닌 사람을 절도요 강도하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주실 때는 언제나 회막 문 앞에서 행하신다. 문이 관계됐다는 얘기죠. 회막 문 앞에서 행하신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면 언제나 문설주와 문지방 앞에서 행하는 것을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문설주와 문지방 앞에서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다. 나중에 보면 제사도 드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문설주와 문지방 앞에서 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문지방 언약이라고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문과 깊은 관계가 있다.
문이 성전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죠. 여러 개의 문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이. 네? 그러니까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갖고 동쪽 들어가셨잖아요. 동쪽. 그러면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이쪽이 서쪽 벽이죠. 여기서 서쪽 벽에서 하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알아크사, 이렇게 보면은 알아크사 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황금돔 사원이 있고 중간에. 그리고 이쪽 골짜기 있고 이거 감람산이 있지 않습니까? 감람산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우리가 보인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죠, 그죠? 감람산에서 이렇게 이 황금돔 사원이 없어져야지, 어떤지 간에 없어져야지 여기다가 제3성전이든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세우겠죠. 어떤지 간에 이 문으로 저희 문이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셨나봐요. 그런데 나중에도 요 문도 중요하지만 이 예루살렘 자체가, 예루살렘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문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고요. 출애굽기 32장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그 진영의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리고 사사기에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건 집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에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지금 하도 읽은 게 오래돼서 이분이 아마 투막을 해갖고 막 집화를 보내고 이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불행한 여인인데 어떤 간에 그 여인이 문지방에 손을 이렇게 놓네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불법으로 문턱을 넘는 자에게는 벌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문턱이 산에도 지경을 졌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게 미국에서 하신 분입니다. 이 산에도 이 문턱과 같은 지경을 정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좀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 되겠네요. 산에도 이 문턱과 같은 지형을 정하셨다. 스바냐,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기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치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어서 불법으로 한 사람에게는 벌하리라. 출애굽기 29장.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기서 뭐 문턱이라는 개념을 끌어냈는데 했고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은 하나님이 촉종한 인물이기에 그 경계선을 넘어서도 죽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석했고요. 경계선을 정한 걸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애굽 강가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네. 그 땅이 지금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의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토를 벌였기 때문에 땅을 뺏겼지만 메시니악 시대에는 지경이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회복되어 세계의 가장 큰 산역이 될 것이다.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거기서 산역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땅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땅을 소중하게 여긴다. 땅에도 문턱이 있다.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세계 최고 유전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경과 문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문지방 언약을 가리키는 토레 원칙이다. 여기서 토레 원칙은 문지방 언약이라는 말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실 내용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가장 최고인 선물인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언약의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주셨다. 지금은 언약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맞네요. 언약, 그쵸. 우리가 더 이상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지금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 교회나 교회 아닌 건 당연하고 뭐 불교에서 절간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하겠어요. 이슬람은 생각하겠어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주성을 생각하겠지만 그 언약을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뿐인데 교회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는 데가 얼마나 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을 그냥 겉버스에서 읽고 가다가 거기에서 모든 게 쫙 이렇게 왜 예수하고 아브라함과 합니까 이렇게 된 거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 그때부터 가지고 시작했는데 개인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때를 알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깨닫는 건데 우리는 교회 왜 안 가르치냐면은 실제로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죠. 우리도 같이.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쳤다 할 때 아브라함 언약,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죠. 내가 그냥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보이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언약의 회복이 필요한 거다가 아닌지. 또 다른 분 계세요. 언약의 회복이 무슨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약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반대할 필요는 없겠죠. 언약의 회복. 그럼 언약의 회복의 뜻이 뭐야? 그렇게 할 때 어디 겁니까? 저는 뭐 아브라함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른 언약의 회복이 필요하다. 어떤 언약을 언약은 최초의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히브리 뿌리는 어차피 건너온 사람, 히브리 건너온 사람이 아브라함 언약부터 이어져 있죠. 됐나요? 그럼 넘어갈까요? 말라기서 4장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거든 내가 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제가 이게 그러니까 진한 걸로 했는데 말라기서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는 굉장한 저는 왜 이걸 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는 굉장한 걸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상과 틀리 그냥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리고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로 돌이키게 그걸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굉장히 막 붙이고 막 했는데 사소한 걸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러면 엘리야를 먼저 내가 선지자 크고 두려운 일 그 전에 엘리야 선지가 와서 하는 일이 별거 아니라는 일이죠. 별거 아니라 자그만 일이라는 일이죠. 마음을 돌이키는 거. 여기서 아비의 마음이 육신의 아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육신의 아버지겠죠. 물론 뭐 하나님으로 했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 자녀를 그들의 아비로 돌이키라.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여기서 육신의 아비가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백성과의 관계? 둘 다 맞으시죠. 예수가 그렇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마음을 알겠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보내서 한 건 우리가 말하는 뭐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뭐 엘리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반증이죠. 벌써 왔다. 지금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순간에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은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고 하나 좀 굉장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소한 거, 청한 거 하나.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그쵸? 저는 여기는 안 했었는데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가장 작은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돌이키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큰 거죠, 예. 그러니까는 가장 사소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면 표현이 이렇게 작은 표현을 했냐 이거죠. 이게 제일 큰 거죠. 돌이키는 게. 그죠? 예, 하나님께 돌이키면. 맞습니다. 예. 근데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소한 거, 이거 조그만 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죠? 우리는 돌이키는 거. 테슈바? 슈부?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슈부, 돌아간다. 테슈바가 현대적으로 다 이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 그 저주로 그 땅을 칠거하느라. 네, 맞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가 표현이 사소한 게 아니라 B 이제 예 메시아의 가족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관용어죠, 그죠? 예, 야곱의 집이라는 거는 이런 하우스가 하우스 오브 야곱이지만은 야곱의 뭡니까? 패밀리라는 뜻이요. 마피아들 패밀리 얼마나 중요해요. 야곱의 패밀리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라고 해도 되는데 그거는 그냥 하우스 오브 제이콥 이렇게 영어로 만나면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곱 패밀리, 야곱 족속, 그죠? 족속의 패밀리잖아요. 야곱 족속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가족이죠. 야곱의 집이 메시아의 가족입니다. 그죠? 메시아의 가족. 야곱의 집은 메시아의 가족이다. 이게 첫 언약하고도 관계된 게 아까 말했죠. 왜 언약을 회복할 때 우리가 메시아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교회를 몰라오라 무슨 말은 해야 되겠잖아요. 선포, 이 강단에서 교회마다 선포할 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나오고 개인 구원만 나오고 아니면 사회봉사만 남았고 자기 정체성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만약에 밖에 나가서 해야 될 말이지만 그래서 메시아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모든 건 아니지만은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안타까움에 해봤는데요. 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메시아가 되신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 속해 있는 히브리 뿌리를 통한 성경적인 메시아에 대한 가족의 이름은 잘 모른다. 그럼 우리가 그죠?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를 모시는데 믿고 그렇게 따르는데 그럼 도대체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곱의 집은 시내산에서 있었다. 근데 이게 시내산에서 이게 야곱의 집은 시내산에 있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곱 족속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있었다. 그런 뜻을 해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야곱의 집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시내산에서 있던 야곱의 집 혹은 족속은 누구인가? 출애굽기 12장에 힌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 양과 소와 신이 만든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서 중단 잡족이 됐죠. 물론 양과 소와 생축은 속하지는 않겠죠. 함께 했다고 해서 중단 잡족 우리가 다 아는 잡족도 포함된다. 그래서 야곱의 집의 구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과 중단 잡족을 다 포함한다. 그렇죠?
세일을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 그 유대인들하고 히브리 사람들하고 다른 데서 온 중단 잡종. 그럼 야곱의 집이 중단 잡종은 누구인가? 타국인이나 거기 같이 사는 무거워하는 자, 입양자, 접붙임 받은 자, 혼신은 다 중단 잡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그 신약의 그 신약 시대의 신학이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그러니까 바울이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바울은 옛날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좀 명확하게 주석을 붙인 것 뿐일 뿐이죠. 이미 다 이 시대에 다 들어온 거라고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문자적 야곱의 집은 감람나무다. 표현을 이렇게 해갖고 좀 이상해요. 그죠? 제가 이게 고치기가 뭐 해갖고 그냥 내버려뒀는데 좀 뭐랄까 이해하기 쉽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내버려두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해서였으나 그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다. 바알의 분영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악연인하여 그를 심은 마흔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전하라. 그래서 물론 문자적으로 야곱이 감람나무로 표현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감람나무죠. 문자적으로 이제 비유의 걸로 했었겠죠. 예. 그래서 문자적 야곱의 집은 문자적 이스라엘 집과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다 포함된 거죠. 예. 원 감람나무는 시드나에 사는 토를 받은 야곱의 집이다. 이해하시고요. 모에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런데 시나산의 언약은 우상숭배로 파괴되었다. 성경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은 거죠. 예레미야서를 다시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이다. 근데 요게 히브리서 8장 8절과도 연결되죠.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실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도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히브리서 8장 8장이 예레미야서 31장 아까 31절을 인용한 거겠죠. 주께서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르는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 이게 막힌 땅을 허문 예수님께서 이거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받은 감람나무는 예수 안에서 야곱의 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즉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양육을 하시라. 그 나라가 운명하라. 다윗의 위와 야곱의 위에서 왕노릇, 그죠? 그래서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감람나무와 같다. 로마서 11장에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와 접붙임받은 돌감나무에 가지가 있다. 근데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었다. 그죠? 감람나무가 야곱의 집인데 그 뿌리가 예시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접붙임받은 연거지와 접붙임받은 돌감나무 같이.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또 한 가지가 얼마나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나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그러니까 예수야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죠.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치킨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리라. 지금 뿌리의 진액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찍힘을 하고 근데 나중에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뜻일 것 같아요. 접붙임에 대해서 설명했네요. 원어에서는 접목의 쓰임, 대목,
번식시키다. 원뿌리는 메시아이시고 가지는 구속받은 야곱의 지입니다. 그죠? 원뿌리는 메시아이시고 가지는 구속받은 야곱의 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은에서 살아봤는데 사과 대추라는 거 있죠. 대추가 원래는 이렇게 좀 길쭉해야 되는데, 그죠? 조그맣고 토종대추 이렇게 길쭉해야 되는데 사과 대추라고 해서 아주 땡그란 거 있잖아요. 크고 사과하고 접붙임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 대추는 살아있고 사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를 네? 사과 대추도 나오고 실제로 지리산에서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리산에서 이게 수박을 농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박을 어떻게 하냐면은 호박에 날 거예요. 호박순에다가 수박을 딱 이게 좀 순을 호박까지 넣으니까 호박처럼 커요. 이렇게 수박도 맛있고 물론 수박이죠. 끝에가 수박. 그처럼 원래 뿌리도 하고 자기의 특성도 나타나고 그런 것 같아요. 접붙임 여기서 접붙임 원예 접목에 쓰인다고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접붙임의 의미는 원래 뿌리의 그 성질을 갖고 있고 자기에도 발행한다거나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크리스찬 교회 믿는 자들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을 알아야 한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 이게 누구냐면 히브리를 통해서 보면 새 언약은 오직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나? 새 언약은 접붙임을 통해서이다. 접붙임을 통해서이다. 근데 메시아의 밖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밖.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울 때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언약을 메우신 거죠. 그게 우리가 그걸 보겠습니다. 이면서 그때에 너희는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여기서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거를 교회라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하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사단은 그걸 눈치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했다고 살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추상적으로 말고 비유로 말죠.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렇게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자가 메시아 밖에 있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탄생을 보통 말할 때는 어디로 해요? 아까 말했던 성령 강림회 그때 오순절 때 모인 걸 교회 탄생이라고 저도 초기 때 그렇게 배웠었어요. 학생 때. 근데 여기 와서 또 새로운 거 배운 건 뭐냐면은 신해사에서 모인 거 그죠? 총회로 모인다면 총회가 우리가 보면 칼인가요? 칼. 그게 바로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해산에서부터 이미 광야교회가 탄생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광야교회는 큰 민족이라는 뜻이지만 창세기 12장과 여러 민족의 35장, 많은 국민 48장 여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기 볼게요. 7장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이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 여기서 광야교회에 있었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리스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 광야교회라고 있었는데 분명히 사도행전은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창세기 35장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과 되리라 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양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식으로 많은 국민 여기서. 그래서 토라는 광야교회에 주셨다. 신명기 9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두 들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들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 총회 칼 혹은 교회 모임이죠.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 총회, 이게 바로 교회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지키명을 처음과 같이 급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고. 그래서 총회 카할은 광야교회고 신명기 보면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을건대 내가 줄까 하나이다 하며. 그런데 이 총회가 광야교회인데 이 교회가 오순절날 재탄생되었죠. 재탄생되었는데 사단은 어떤지 간에 유대인들을 하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붙는 걸 싫어해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죠? 하나님 사람들을 위해서 루터 같은 하나님 사람, 루터는 분명히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죠? 쓰임을 받는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유대인을 인식을 잘못하게 하고 여기서도 총회가 광야교회, 교회가 첫 번째 시내산에 있을 때 그 총회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조차 못하게 방해했던 거죠. 왜냐면 오순절 탄생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래서 루터같이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의 명예가 되지 않게 조금만 하면은 넘어가게 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우리는 그만큼 일하면 그분은 진짜 태산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죠. 그런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참 불의 명기로 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까 새 언약이라는데 이게 새. 여러분들 그 새가 어떤 생각나셨는데 새것 할 때 완전히 다른 그 히브리어가 아니라 새 언약 할 때 저게 여러분들 그 신학께서 그러니까 헬라어 배우신 분 있어요. 새가 저거 어떤 새인지 생각하면은 어떤 거라는 거 있죠. 이를테면 새로운 차가 나왔을 때 옛날 거하고 틀리고 그런 게 새로운 게 있죠. 그런 새로운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해볼까요? 새 언약 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 첫 번째 옛날 거하고 없던 건 옛날 것과 옛 것과 완전히 다른 것. 옛 것과 다른 것.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 그래서 새 것이 왔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갱신하는 거 있죠. 업데이트라는 거. 갱신. 언약. 그러면 여기서 새 언약을 맺는 데는 어떤 거겠어요? 히브리어로 이게 그러니까 헬라어로 틀리던데 뭐 카이로 쓴다고. 우리는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힌트가 있죠. 하나님은 깨시지 않죠. 우리가 뭡니까? 깨서 그랬는데 나는 끝까지 지켰다. 그러면은 그 언약은 새로운 걸로 다시 바꿔주겠다. 그거겠죠. 옛 언약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맺던 쉽게, 그러니까 신에서 맺던 개념이 언약 그런 거, 언약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유지시키면서 새로운 너의 마음에 그 법이 돌판에 있는 게 옛 것은 돌판에 있는 게 마음으로 들어왔다.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하시더라가 아니라 언뜻 때가 어떻게 찾아보다 보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야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구절만 따왔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언뜻 생각나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의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쵸? 이거는 신약에 나오는 에베소인가 어디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에베소서일 거예요. 아마. 내가 내 손을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는 표적으로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겠죠. 은혜가 있다는 거, 이 빈손으로 가지 않은 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뭐 그것도 은혜일 수 있겠지만 하여간 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를테면 사형수가 석방되는 것도 좋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석방수가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돈도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생활비로 받고 나왔다. 이런 것들. 그런 거 간증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애굽을 탈출하지 못하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 그 이유는 장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분인방에 바르는 믿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어떤 분이 그러는데 농담으로 우스갯소리 하는데 피를 바르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남의 집에 너의 피가 나면 빨리 양의 피 발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다 가다가 정작 자기네 집은 못 발라갖고 죽은 사람이 남의 거 참견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그분 얼마나 그 믿음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 농담에 뼈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데 정작 자기네 집에 안 바르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돼지부터 바르고 가야 돼. 남의 거 참견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그 뼈가 있더라고요. 안 바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너희는 이스라엘 기중에 거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 사람이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고. 그러나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을 행사한 사람들이었다. 여기 미드라시 라바 유다인 토라 해석. 미드라시 라바가 토라 해석입니다. 해석집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영적 상태가 믿음의 영적 상태가 최하였으며 열절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쵸?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광야에서 돌아가자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기 싫잖아요, 그죠? 움직이기 싫어갖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바르는 건 좀 다른 거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의 핵심은 신약에서 시작된 교리의 바탕이 아니라 토라의 바탕이다. 이거는 맞죠. 우리가 여기서 말했듯이 새 언약은 갱신된 거다. 모든 게 토라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항상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뿌리가 뭐냐면 토라의 바탕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찾고자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이미 토라에 들어있다. 그걸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라의 원칙. 야곱의 집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여기 내려에서 2장 8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곱의 집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 신의 산에 왔다. 믿음으로 구원받다. 신의 산에 왔다. 어떻든 간에 믿음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따질 게 아니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니까 왔다고 본 거예요. 큰 믿음 아니더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게 해서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믿음. 그래서 5번째,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 그렇죠? 구원받은 후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 이건 맞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서 이제 체험한 바에는 예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일단 구원받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때, 성령님의 역사를 알 때 계명이 들어오는 거지, 아니면은 계명이 굉장히 꺼려지켜져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성경책을 처음 읽었을 때 첫 번째 느낀 인상이 굉장히 재미없는 책이다. 왜냐면은,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느끼느냐, 그 당연해요. 대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대학교 때 다닐 때 보면 막 철학책 읽어갖고 막 야만의 얼굴을 한 막 뭐 감안해갖고 막 사회학자가 쓴 거 보면은 엄청난 고상한 말이 있었고 막 엄청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무, 새, 뭐 흙에서 씨가 뿌리고 어떻고 이런 얘기예요. 동화 얘기죠. 대학생, 그러니까 한창 막 이렇게 막 뭡니까? 교만에 차 있고 막 세상적인 지식이 충만한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가 동화책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고 뭐 농부가 씨 뿌리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 대학생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뭘까요? 제가 지식은 똑같아요. 뭐가 차일까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 세상적인 거는 생명이 없어야 멋있긴 한데 거기서 생명도 없고, 생명을 발견하니까 제가 발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있어요. 근데 그게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정말 저는 많이 했는데, 거기서 사단에 대한 그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말씀이 중요성을 배웠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대학생 때 처음 봤을 때는 안 보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전에 예수의 명령, 이거는 너무나 자기한테 구속이 되고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뭐예요? 싫어하는 사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한 20층까지 싫은 사람하고 20층까지 올라가려면 싫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싫은 사람.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왜 이렇게 짧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제가 말하는 바로 예수의 명령을 말했습니다. 성령이 오면은 명령이 저요 이상해요. 레위기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레위기는 참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한 책인데, 레위기가 왜 그러냐면은 어느 때부터 제가 레위기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냐면, 내가 제사장이다는 거를 할 때, 그럼 제사장이면 내가 뭘 봐야 돼? 레위기를 봐야지. 예. 그래서 제사를 다음 주일에 제가 2강의를 같이 해요.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시죠? 같이 가시는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예, 같이 가세요. 그러면 제가 2강의를 같이 하는데, 그때 또 딴 말하고 제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사를 다시, 제사가 어떤 건가 다 아시는 거라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어떻게 드리고, 한번 한 2시간 동안 우리가 익스트라 타임을 준 거죠.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2시간 동안은 제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해보고, 아마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이 타임에 희생제사적인 게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사라는 걸, 제사를 딱 생각했을 때요, 저는 제사가 없어서는 안다는 걸 어디서 발견했는지 알아세요? 저 혼자 그냥 어디서 발견했는지 아세요? 제사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르겠죠. 내가 어떻게 알겠냐.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제사가 없으면 말도 안 되죠. 그렇게 간단한 사실인데도 안 그래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러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제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학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거기서 그냥 그래서 이거는 논리도 필요 없고,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없애면 안 되겠구나.
그냥 딱 되더라고요. 물론 성경도 주시는 거죠. 제가 제사. 그리고 우리도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가 없어지면 안 되죠.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제가 우리가 3시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큰애가 우리 아이들이 급하게 집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막 집 가고 오늘 얘네들이 직장 다니기 때문에 옮길 날이 없어요. 일요일, 주말 옮기고 그래서 금요일 날 옮겨야 되는데 제가 토요일 날 부지런히 하고 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3시에 못 가면 못 오르더라도 물론 뭐 12시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를 텐데 선생님 안 오네. 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고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받은 후에 명령을 지킨다.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죠? 네. 구원받은 후에 명령을 지킨다. 제가 또 이걸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토라의 삶을 살고 구원의 삶을 산다. 그 맞아요. 이게 은혜라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폐하느냐 그래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로마서 3장 31절은 참 계속 외워두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제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거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우리가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한 번 더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다음에 토라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에게 동일하게 영원하다. 민수기에 희증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중세 유대인이 토라 주석에 의하면 토라는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 우거자 나그네 적부 지원받은 자 모두 즉 야곱의 총회 하나로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애굽에서 구속받았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여기서 다이죠.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오소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친구를